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하시더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였다입니다. 여기서 이때부터는 그때로부터 그때라고 하는 의미이고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 개시하는 시점에서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시점에 쓰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이르러 배반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쓰였습니다. 이때부터가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단락의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는 부사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 따라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천국에 관해서 선포함과 동시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듯이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세례요한의 시대는 가고 세례요한이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 예수의 시대가 바야흐로 온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에서 세례요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시작된 새 시대에는 회개가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로 번역된 메타노에 이테는 동사의 원형 메타노에오의 명령은 2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 메타노에이테는 고전 헬라어에서 순수한 의미로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단순한 의미로는 무슨 일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도입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용례는 새 행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세상에 빠져들어 살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맺은 언약의 대로 삶으로써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리라는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우상 숭배자도 있기 때문에 불신과 영적인 음행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구약적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인격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는 마음과 행위를 가지라는 뜻에서 철두철미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올바른 궤도를 이탈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철저한 변화가 절대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이제 회개의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는 회개한 자이고 상속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하늘나라인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가와 누가에는 이제 천국,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인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인 말쿠트의 주요 의미로서 왕국인 말쿠트의 뜻은 통치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영토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역동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당시 천국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던 랍비들의 해석이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로마의 지배가 무너지고 정치적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리라고 하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해석과는 달리 역동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강림과 통치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대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어두움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구체화될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세례요한의 선포는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구체화될 천국에 관한 그 언급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제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제 외치셨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관한 선포인데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선포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에 대한 성취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다, 어떤 때가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이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천국이 갖는 역동적 의미와 함께 결합돼서 천국은 예수와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고
이 시대의 종말에는 완성될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즉 온 세계에 왔고 마침내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했던 유대인의 관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표현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이제 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방해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가려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